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을 두느냐? 자기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이 있죠. 나의 희망,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기원하는 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지요. 자녀에 대한 희망도 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희망도 있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희망도 있고, 자손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다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을 국가에 두면 그 희망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대통령에게 둬도 불완전하고요. 어떤 국회의원에게 둬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소망 내게 두어라. 그러면 내가 그 소망을 복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 갖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 가져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난 희망 가져요. 이제 우리 그 고민들의 문제가 있죠. 교회에 대한 희망, 소망, 바람, 이거 다 갖고 있는데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법들이 나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희망 갖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또 민족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있게 하겠다. 그 소망 복 있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소망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들의 소망도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면, 희망을 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뭘 해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이고 정신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정말 복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 성령의 소망이 성령만의 소망이냐? 아니다. 성부 하나님의 소망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망이다. 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체삼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일체삼이나 삼위일체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참 신비로운 단어인데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불리워질 수 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그렇게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어떻게 그것을 조합할 수 있을까 할 때 참 중국 사람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쏙 빼다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신비한 용어예요. 이거는 정말 신성한 용어이고요. 이건 정말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한국말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삼일체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산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 그것도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답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 의지한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만 역사하시나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물론 역사하셔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아닙니다. 함께 그 마음이 응집되고 결정되고 뜻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간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지요. 예수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하심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 소망을 성령님께 두시든 예수님께 두시든 하나님께 두시든 분명하게만 두세요.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야, 우린 이왕 가져도 희망을 복 있는 희망 가져야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희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 성령님께 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소망이 복 있는 소망이 되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 하연이도 마찬가지죠. 하연아, 너의 소망 묻지 않을게. 그런 게 교회에 와서 되게 신경 쓰이더라. 그런 거 물을 때 되게 신경 쓰여. 하연이 소망이 있지요. 있을 때 그 소망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 내 실력에 두는 거 아니고 선배들의 그 실력을 내가 본받고 본따서 하겠다고 하는 그 선배에게 두는 거 아니고 1차는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 이제 그거는 이제 나도 이제 자꾸 그런 말 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되게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실 것인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 멘트 하셨듯이 똑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그분 붙잡고 그분 앞에 변화된 심성을 가지고 발전된 심성을 가지고 진보된 심성을 가지고 한 발 하나님 그분 부여잡고 나아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가슴 속에 주셨던 그 감동대로 조명해 주셨던 감동대로 그분이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하나님 다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소망의 다른 말이 희망이잖아요. 희망 갖게 하셨어요. 또 다른 말이 꿈이죠. 신령한 꿈이죠. 비전이죠. 그 꿈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휘청거리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희망대로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 두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이 어떤 소망에 내가 무게를 두고 가치와 비중을 두느냐에 그 소망도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만 해도 그 소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춤출 일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소망 정도가 완성됐을 때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 더 크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분께 더 크게 희망을 두고 그분 앞에 내달리는 거예요.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소망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 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맡겨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내가 시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그거 계속 시인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걸 기도로 시인하고요. 찬송에 찬송 노래 말로 시인하고요. 내 입술에 고백으로 시인하고요. 그렇게 순간순간 시인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그분이 위력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데 성경에는 소망에 대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신성해요. 너무 거룩해요. 너무 차원이 높아요. 그 가운데에 한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우리는 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희망, 부르심의 소원, 거기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것이고요. 내 소원을 하나님 소원 속에 끌어당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라고 하는 희망,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내 심령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내 소원을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속에 쑥 넣어주시면 그때부터 그 소원은 내 소원이 되어지고요. 그 소원은 하나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원은 때가 되매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되매 이루리라. 때가 돼야 이루어지지요. 우린 얘기할 것이 뭐가 다른 것이 없어서 내가 그냥 포도 얘기할게요. 포도도 때가 돼야 익지요. 때가 돼야 출하하고요. 내 입에서 고상한 용어 나온 거 이거 어렵게 나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출하될 때. 다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원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 소망이 내 소망 됐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소망은 무르익을 것이고 마침내 영광의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참 이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예요. 이거 연결시키면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고린도전서에 그 내용이 나타나요. 1장에. 고린도전서 1장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크게 나눌 때 그래요. 이것을 더 세세하게 나누면 은사로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적으로 부르셔서 은사를 나눠주셔서 은사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두 가지 보죠.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의 희망이고 바울의 비전이고 바울의 꿈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소원되는 과정 속에는 바울의 심령을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끌어들여서 심령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그 손에 얹어주셔서 그 심령에 얹어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딱 오므려서 그의 심령 속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그 소원이 바울의 소원 같지만 그 소원은 누구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도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의 부르심. 또 하나는 무슨 부르심이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도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 우리 모두는 다 1차적으로 다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사도라 부르시는 사도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어떤 부르심이 있든 우리는 한 부르심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르심이 바로 어떤 부르심이에요? 성도로 부르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로 부르신 거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신 거 시인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시인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천국감 아닌데요 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어디서 읽어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아무 날 아무 시 어느 교회에서 너 이 고백할 때 너 시인하는 소리 내가 들었느냐.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시인이라고 하는 거 밀어넣기까지요, 저는 시인이라고 하는 거 없이 하나님 시인하고 예수 시인하고 성령님 시인하면서 정말 그 수십의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여기에서 그 시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 속에 밀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 시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시인하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는 거, 오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지극히 크심을,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뭐 하는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역사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역사하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성도로 부르셨어, 이거 여러분들이 아셨다, 믿으셨다, 그것을 또 시인하셨다, 그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하나까지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다 그 뒤에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작하셨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공작하사 내 속에 소원을 밀어 넣어주실 때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희망이라고 하는 소원,
비전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소망이 들어와서 부모님이 아예 하지마 힘들어. 그래서 없어지는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길 가는 소망이에요. 저는 저 막았어요. 목회자의 길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저 우리 친족들이 막았어요. 그것도 힘 있다고 하는 친족들은 다 막았어요. 우리 아버지만 보내주셨지 다 막았어요. 왜? 조상들 제사 드릴 장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막았어요. 근데 나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것은 가야 돼요. 따라하시다. 가야 된다.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집에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혈압 오를 정도로 그 형제들에게 난타를 당하신 거지요. 정말 우리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는 거 아니고요. 굴복하는 거 아니고요. 흔들리는 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밝고 찬란하게 힘있게 강력하게 그런 수로 더 밀어 올려지는 소망. 저는 그 소망에 우리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 길 안 간다고 목회자가 가라고 할 때 안 간다고 2번이나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3번째부터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2번 가래요 신학교. 근데 제가 거부했어요. 아우 나는 그럴 자격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어이 10살만 저 앞에 있어도 얼굴이 빨개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거를 하냐고. 따라합시다. 해내요. 때가 되니까 하더라고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 우리의 삶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참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 주실 때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는데 우리 전체를 뭉쳐서 성도라 부르셨어요. 그들이 어떤 자들을 성도라고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각처에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어요. 우리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전도사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난 거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 맞는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흠이 있어서 이게 정말 마음에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흠없게 해주셨다고.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흠 많아요. 지금도 티도 많아요. 지금도 주름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니까요.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 안 부르는가.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예수님! 이거 아무나 못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한 번 거룩하여짐으로 영원히 거룩하여지는 것. 이야, 이게 신비 아닙니까? 한 번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짐으로 영원히 거룩해지는 원리.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영광은 뭘 풀떼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지 몰라도 영광스러워요. 주님이 세워주신 영광은 진짜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진짜입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오늘 우리 집사람 걸어갈 때 뒷모습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요 나 처음에 쳐다보지도 않았어. 걸을 때요 팔랑 걸었어요. 어머나 내가 어느 날 몸이 낫고 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아있고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를 살짝 끌면서 걸어가고요. 그때요 내가 말 못할 표현 못할 그 빗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여인이에요.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저 사람을 볼 때 영광스럽구나. 영광스러운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속에 영광스러운 내 딸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말의 의미 속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아들, 영광스러운 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목사님이 딱 오면 야야야야 영광 온다 영광아. 시작. 앞에 말도 해. 시작. 야야야야. 시작. 영광 온다 영광. 영광님 온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 영광 오신다 영광. 엄마가 들어와 집에. 그러면 누가 오는 거야? 야야야야야 영광아 영광아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아버지 들어오신다. 영광이 오시는도다. 그래야지. 영광이 오시는도다. 영광이 오시는도다. 영광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정말 영광이야. 다 영광이야.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족이고요. 영광스러운 교회고요. 영광스러운 공동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할 때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모인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당짝 빼버리고 그냥 교회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것이죠. 불러주실 때 아무나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쓰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그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는 거룩하여 진자이기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 그러면 계급이 낮아 보여요?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다. 따라합시다. 목사님도 성도다. 다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집사님도 성도고 우리 성도들 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1차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 자체 하나로도 불러주신 거 감사해죠. 자, 에베소서 가서 보고 이제 말씀 마칠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자 17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님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좀 잘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부르심의 희망이 뭔지, 부르심의 비전, 꿈이 뭔지, 부르심의 소원이 뭔지 그 희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실 때 어떻게 알게 해주셔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위력 있는 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걸 믿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마우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인정해 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부르셨어요. 이거 봐라. 죄인 되고 죽어있던 그 영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다. 천국에서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의 이 모양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이 모양이 어때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의 이 모양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에서만 보시나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 우주에 꽉 차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공중에도 계시고 그분을 우리 속에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시고 하늘 공중 위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밀어넣기 위해서. 그 소원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소원 생기는 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저항이 얼마나, 사단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데요. 귀신의 저항이 얼마나 강한데요. 내 본능이라고 하는 내 자아의 그 저항이 얼마나 강한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고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역사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내게 희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희망이 이루어질까? 안 믿으면 우리가 한 발인들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나 요즘에 내가 이거 헬스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정말 가볍게 약하게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는 코치까지 붙어가지고 저를 가르쳐주고 계시니, 유튜버 코치예요. 가르쳐주고 있으니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하나 속에도 규칙과 룰이 있어서 내 몸과 작용하는 그 어떤 것이 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힘들었어요. 이것도 힘들었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다리 요래는 것도 힘들고 이거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철봉 매달리는 것도 힘들고 푸시업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힘 안 된 일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망을 주시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소망을 일으켜 주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거라고 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시들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부여잡고 지금 내가 10회까지 했다는 거 10번 했어. 힘든데 10번. 이제 우린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셔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광스럽게. 그 속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으니 힘있게. 그래서 걸을 때도 영광스럽게 걸으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 저는 걸음걸이도 지금 교정하고 있습니다. 자세도 교정하고 있고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 그러면 말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슈 아니죠. 워터머시 이거 아니죠. 말도 영광스럽게 따라합시다. 말도 영광스럽게, 행동도 영광스럽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난 성질 났어. 성질 난 못 참아요. 못 참다니.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금어진 고통 다 참으시고, 그 멸시, 수욕 다 참으셨는데,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예수님이, 영광의 성령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의 희망이 있기에 우리 영광스러운 나라 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또 이 한 주간 힘들면 힘든 대로 영광스럽게 기계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